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절과 2절 그리고 28절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3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게 축복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올 한 달 정말 여러분의 모든 가정 천국 개정되고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영광의 가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이 해당되는 쪽에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과 자녀 속에, 가문 속에 정말 이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는 좀 분량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막 급히 하다 보니까 좀 했는데 한번 차근하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언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정말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 영광의 가문을 꼭 만들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 우리들에게 도대체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가정, 믿음의 영광의 가문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하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들의 입에서 나오는 자녀들을 향한 예언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부모의 예언이라고 했지만 정말 적어놓고 싶었던 제목은 예언입니다. 예언.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자기 멋대로 막 잘하는 것 같습니까? 자녀의 인생이 자기 멋대로 막 뭐 되는 것 같습니까? 가만 놔두면 다 잘 될까요?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뭐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뭐 자기 멋대로 하면 다 잘 될 수 있고 잘 뭐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계에 딱 들어온 순간부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무엇을 하고 이런 게 아무런 중요하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에서 무슨 말이 나가고 어떤 기도가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너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서 들을지어다.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들아 꼭 들어.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들이야 이게. 여러분, 야곱 이 아버지는 부모가 말하는 예언이 얼만큼 놀라운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녀들의 모든 삶 속에 부모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이것을 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4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4대를 끌고 가는 그 속에 야곱의 이 예언이 얼만큼 놀라운 미래를 결정할 것인지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맞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녀의 미래를 여러분이 예언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부모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권이 있어요. 이 예언권이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그대로 내 자녀의 미래가, 내 자손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가 가지는 믿음의 실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라. 야곱이 내 아들아 들어라. 12아들에게 내 아들아 들어라. 왜? 이것은 내가 후일
너희들이 당할 일들이야. 우리 믿음을 그냥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되어 있고 여러분 속에 자녀들이 태어나 있고 그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나이 상관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의 입에 나오는 기도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자녀가 뭐 잘나고 뛰어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요, 그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알았으면 잘 크겠지,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제가 법을 말할 때는요, 전 법을 전공했으니까 법을 하는데, 법이란 것은요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뭡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담으로 써놨겠습니까? 특히 창세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건가를 보여주는 역사예요. 기틀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속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영광의 가문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너희 자녀의 안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정확히 기록해 놓은 말씀이지 그냥 대충 농담으로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속에, 한국 교회 속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부모들이 자녀를 이혼할 권세가 없어서 그래요. 내 자녀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결정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혼하지도 않고 축복하지도 않고 대충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한 것으로 하니까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아가지. 세상이 살게 놔두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음의 엄마 아빠,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내가 그 자녀를 예언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가? 저들의 미래가 저들의 삶 걷지 않고 내 입의 말에 있다는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오늘 파악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야곱의 12아들과 12지파 모든 미래는 야곱의 예언의 축복으로 후일에 당할 일들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정확히 말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모들이 이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 권세를 알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권세를 모르고 그냥 놔두기 시작하면, 세상에 놔두기 시작하면 우리 자들 세상에 다 짓밟히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부모로서 솔직히 어떤 믿음의 권세가 있는가, 정말 내가 느끼고 있는가, 자각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축복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28절의 말씀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아무렇게나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좋아한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말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들의 각 분량대로 축복한 겁니다.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은 부모의 영적 실력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녀의 영적 분량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그 실력 다 있어요. 여러분 이미 그 실력 다 있어요. 부모라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라면요, 여러분 이미 그 실력 다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분량, 이 분량은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 못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만약 예수 안 믿고 있으면 답답하죠, 힘들죠, 어렵죠, 막 속이 타죠. 왜 그렇습니까? 뻔하거든요. 그게 어떤 인생을 살 때 뻔하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미 내가 영적인 분량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가운데 서서 정말 올바른 믿음을 살고 하나님 믿고 경외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그거 모릅니까? 이 자녀가 앞으로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그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자녀를 볼 수 있는
분량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야곱이 그냥 축복한 거 아니에요.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을 보고 축복한 거예요. 이때 야곱이 축복했을 때 여러분, 이 자식, 12명의 자식은요, 다 장성한 자식이에요. 요셉은 국무총리 되었을 때고요. 다 장성한 자식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좀 어려서부터 그 자를 정말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다면 그 자리 인생에 얼마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지금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장성했을지라도 뭐 십장가 다 가고 컸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그 12자녀는 그때 축복한 거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축복하면은 그 자녀의 모든 앞날은 바뀔 것이고 후대는 바뀔 것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데 창세기 49장 우리가 쭉 읽지 않았지만은 세 믿음의 분량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축복할 수 없는 자식 3명이 나와요. 영적으로 축복할, 아버지가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도 영적으로 축복할 자식이요, 영적으로 축복할 수 없는 자식, 양심에 영적으로 축복을 못하는 자식이 3명 나와요. 여러분, 르우벤 아버지의 서모와 간통했어요. 축복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 장자 르우벤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알아요. 하나님의 복을 어긴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 자기도 이 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세겜초에 강간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꾀를 이어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칼도 둘이 들고 가서 세겜 족속을 아주 전멸시켜 버렸어요. 대단히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당한 일 같아요. 어떻게 우리 아내 누이 동생을 창녀로 대우하는 것이 가능한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저주합니다. 왜 저주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는요, 내 자녀가 지금 누가 왕이, 내 자녀 속에 누가 왕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2023년 5월 7일 이 현재 내 자녀에게 누가 왕인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정확히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부모가 내 자녀가 지금 누가 왕인지를 보지 못하고 그냥 길러버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식은 살아가면서 그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려요.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런 인생이 뭡니까? 시몬과 레위의 인생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내 누이를 강간해서 너희들이 이놈이 안 돼. 물론 맞은 일이, 정당한 일이 복수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아버지 말씀의 순종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지금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의 왕은 누굽니까?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 자녀의 지금 왕은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신앙입니까? 그걸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보지 못하면 예언 축복 못하는 거예요. 자녀의 미래를 그냥 네 알아서 살아 맡겨버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는 그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누가 왕인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먼저 부모가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자녀를 축복할 것인가. 여러분, 야곱은 최고로 축복한 두 아들이 있어요. 유다와 요셉입니다. 근데 유다는요, 사실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유다를 축복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한 축복은 메시아의 왕권을 축복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주의적 가정은 하당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축복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별 쓰임받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축복한 두 번째 아들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어리든 장성했든 예수를 믿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이 있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장자권의 기도거든요. 우리 그 말씀을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셉을 어떻게 축복하는가? 1. 가재가 담을 넘는 인생, 이 축복.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저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내 아들이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신앙을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한지를 몰라요. 그냥 앞에 있는 문제 앞에 이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무엇이 막힙니까? 지금 왜 우리의 아이들, 청년들 속에 왜 포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나요? 인생의 수많은 장벽들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실력도 한계가 있고요. 능력도 한계가 있고요. 달란트도 한계가 있고요. 여건도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 받은 유산도 한계가 있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못 넘어가는 것뿐이에요. 못 넘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엎어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을 어떻게, 물론 요셉이 지금 군무 중이지만 어떤 축복을, 후일에 어떤 미래 될 거로 축복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정말 내 자녀에게 영적으로 어떤 축복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축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 땅의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자녀는 자기대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면은 어떤 엄마가 기도했거든요. 지금 사람 뉴스 나온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그 사람의 뉴스는 좀 잘못된 뭐로 나와요. 그러나 그 엄마가 정말 이 기도했거든요. 이 친구 처음에 잘 나갔어요. 근데 회사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대우를 다녔거든요. 대우 왜 잘 나갔어요? 근데 대우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루새 백수가 됐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와서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몇 살이 모여서 조그만 기업 만들었어요. 자본금이 5천만 원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요, 이 기도할 수 있는 자였어요. 1000일을 작정하고 이 기도를 했어요. 그는 지금 오늘 2023년 지금 현재로 우리나라 재계 3위 부자입니다. 그가 복 받은 게 여러분 자기가 잘나서 아니, 그도 알아요. 이건 내 어머니 기도라는 거.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기도하는데 생명 거는 분들이에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믿음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백수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5천만 원 자본금 시작한 5천만 원 시작해서 우리나라 재계 현재 3위 그 정도 위치에 오르면은 담을 넘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이라면 여러분 요셉의 축복, 장자의 축복의 첫 번째 명하신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한계를 넘는, 담을 넘는 내 아들 내 딸의 무성한 가지라 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한계를 넘는 기도를 여러분이 입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 기도를 정말 생명 걸고 하지 않으니까 맨날 당한 일들만 기도하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좌절을 맛보고 무릎 꿇고 울고 있는 거죠.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요셉을 축복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한 게 뭘까요? 예언의 축복이 뭘까? 요셉은 무성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인생의 어떤 담도, 어떤 한계도, 어떤 조건, 어떤 여건, 어떤 곳이 다양해도 내 아들과 딸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담을 넘어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믿음 생활하는 자녀가 맞다면 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전능자의 손을 힘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상반절 말씀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거요. 여러분, 정말 내 자녀가 맞다면 내가 기도할 생명 같은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고 도우신다. 아멘?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뭐 단편 조금 무슨 지금 이런 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이, 그것도 전능자의 손이 돕는 인생, 전능자가 그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아십니까? 자식이야. 자기 인생의 성공이 이게 자기 능력이 아니라고, 이거 보상을 알아요. 자기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모릅니까? 잘 알아요. 근데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내 엄마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그 믿음이 올 때 그것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가문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으로 시작해서 백수였다가 5천만 시작해서 지금 우리나라 세계 3위의 부자가 된 그 심령은 정확하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값은 어마어마한 재산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그런 기업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필사한 성경이에요. 성경.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신앙으로 된 것이지. 그러니까 그가 그 수많은 재산이 내 보배가 아니에요. 내가 성공했던 성공의 그것이 내 인생의 보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진짜 보배는 하나, 우리 어머니 성경 필사한 그 필사한 것, 그것이 보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것만큼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강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인생의 한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걸 느껴야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요셉의 두 번째 이도는 장자권의 축복, 하나님의 손, 하나님 내 아들을 도우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의 손이 내 딸을 도우시옵소서. 그들의 악기를 도우시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전능자가 복 주신 인생,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자 복은요 딱 네 가지를 구하라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내 자에게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하늘의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열려지는 게 없어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달란트. 여러분, 가수들이 노래 참 잘해. 기가 막히게. 노력도 있지만 여러분, 음색은요 천부적인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좀 맑게 하고 이거 키우는 거 있지만 음색은요 천부적인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잘 치는데 노력을 하면 하루 10시간씩 노력하고 죽도록 하면 어려도 되지만
그 피아노 친 속의 감정, 그 감동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건 타고난다는 거잖아요, 정말.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 그래서 하늘의 복을 구하, 내 자녀에게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그게 지혜든 달란트든 무엇이든 간에. 아멘? 이걸 첫 번째 하늘의 복을 구하. 네 가지. 첫 번째 하늘의 복. 두 번째 뭘까? 깊은 샘의 복이에요, 샘의 복. 여러분, 전 그래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아직도 붙잡고 있는 나라로 여기는 것은, 지금 사실 연휴 동안에 비가 와서 물론 어린이날 다 망치기도 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은요, 심각한 가뭄, 광주 같은 데 제한급수 위기에 왔어요. 아니, 저수에 물이 차 있는 것이 다 빠져갖고 8%밖에 안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농사를 짓고 어떻게 생활의 급수를 합니까? 어떻게 물이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대한민국이 물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기가 막힌 때 비를 내려주어서 지금 저 아래쪽에 담수율이 30%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한급수가 해제됐어요. 가뭄이 해결된 거예요. 전 그거 보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고 있구나. 아직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아갑니다. 깊은 샘이 열려야 돼요. 내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깊은 샘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샘은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 인생이 열려야 되고요,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풀어주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막았고 막혀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 깊은 샘이 터져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 하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 땅의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땅의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젖 먹이는 복이에요. 양육의 복입니다. 양육의 복. 여러분, 이 양육의 복이 얼만큼 소중한지 아십니까? 자녀는 부모가 양육하는 대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양육의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랄 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양육의 복을 받은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양육의 복을 무시해요. 뭐 자라지게 적당히 자라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에게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받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양육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내가 기도를 해야 그 자녀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도 커지고 키도 커지고 어디 나서 꿀리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태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정말 예수 믿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래서 가문에 계속 이어진 천대까지를 꿈꾸는 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손자가 손녀 태어난 것이 이게 얼마큼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 김희 집사님, 허이쁜 또 집사님, 그 속에 귀한 또 손주 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태열매 축복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네 가지 복, 네가 자녀를 축복할 때 이 네 가지 복을 기도해라. 하늘의 복을 구하고, 깊은 샘의 복을 구하고, 양육의 축복을 구하고, 그리고 태복을 구해라.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진짜 중요한 복이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축복한 데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의 말씀, 모세는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16절의 말씀,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모세는 후대에 한 몇 병이 지난 다음에 다시 요셉을 축복할 때 저 복으로 축복하는 거거든요. 저 복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봤어요. 근데 여러분, 노예로 있지만 하나님이 노예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복은 요셉의 머리에다 줘버리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있는데 요셉 머리에다 하나님의 복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봐요?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요셉의 머리에 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환경 조건 문제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머리에다 정수에다 복을 내려 주시니까. 아멘. 여러분 그거를, 그래서 이게 뭡니까? 신명기에 말씀하죠. 네가 들에서 보고 네가 성에서 보고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부모가 정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아들 머리 위에 복을 주옵소서. 내 딸의 머리 위에 복을 주옵소서. 그럼 뭡니까? 그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복은 그 머리에 임하는 거니까. 환경이 나쁘다고 머리 복이 임하는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복이 임하면 뭡니까? 모든 걸 다 뚫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의 기도를 믿음의 부모가 알아야 돼요. 뭘 기도할 건가? 여러분이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든 간에 첫 번째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 이 네 가지 기도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장자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지가 담을 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전능자의 손을 힘입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전능자의 복을 주시는 인생 네 가지 복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머리 정수리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정의 양심적으로 여러분이 볼 때 나와 함께 내가 예수 믿는데 함께 믿음 생활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복이 행할 수 없는 세 명의 자녀가 있잖아요.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 왜 야곱은 이들을 축복이 행할 수 없을까요? 우리 다시 말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시작. 루벤아, 넌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 물이 끓음같이 같았은즉 넌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영적인 분량을 보는데 절대 축복할 수 없는 세 자녀. 르벤, 자기의 첩을 간통했어요. 축복 못하잖아요. 무조건 축복하면 다 복은 아니에요. 야곱이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뭡니까? 그들의 분노대로 그 이만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그냥 다 세겜 육속을 멸절하는데 야곱이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사는 인생을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시몬과 레위 속에는 저주를 받아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비가 어떻게 이 말을 합니까? 근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인생 그런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그리고 너희는 흩어질 거야. 여러분, 정말 이 세 사람은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이 세 사람의 자손들은 왜 야곱이 뭡니까? 자기 아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들, 지금이 아니라 후일에 당할 일들을 내가 너에게 알리리니 들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자,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12지파를, 야곱의 이 12아들 12지파를 축복하는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르벤을 축복해요. 우리 신명기 33장 6절의 말씀 시작.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 지난 후에 모세가, 르벤이 장자예요. 원래 야곱의 첫 아들이니까 장자인데 그를 축복하러 손을 들었는데, 축복하는 기껏 한다는 말이 뭡니까?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이게 축복이에요. 르우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모세도 영적인 지도자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기꺼이 난 축복이 뭡니까? 야, 죽지 않고 제발 좀 살아라. 여러분 자손들이 죽지 않고 사는 이게 얼만큼 비참한 인생, 얼만큼 힘든 인생을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제발 죽지 않고 살아면 현실에 무너지면 얼만큼이니까 제발 죽지는 말아줘. 이게 축복이냐고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하지 못했던 르우벤의 첫 번째 아들, 이 르우벤의 아들 야곱의 원래 장자.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뭡니까? 수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도 영적인 지도자한테 손을 들고 기꺼한다는 축복이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여러분 자녀가 믿음의 분량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요, 그게 변하지 않으면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 일부 때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왜? 우리 가운데 솔직히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바뀌는 자녀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 잘 믿는데 안 믿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들의 미래가 뭡니까? 르우벤 인생 안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한 영적 지도자한테 축복할 때 기껏 쓴다는 첫 번째 말이 하는 말이, 야, 죽지 않고 좀 살아만 있어달라. 그게 축복이냐고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그 용납되는 여러분 믿음입니까? 근데 이게 현실 진짜. 그러면 두 번째로 저주했던 시몬과 레위는 어떨까? 신명기 3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장 다 읽어봐도 시몬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거예요. 시몬은 분명히 한 지파를 맡을 시몬 지파입니다. 근데 모세의 신명기 33장에 시몬 말은 없어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대단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잘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들 살아가면요,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언젠가 빼앗겨버리고 없어져버려요. 우리 말씀 볼까요? 민수기 1장 23절의 말씀. 민수기 1장 23절의 말씀 시작. 시므온 지파에는 계수된 자가 59,300명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와서 인구조사를 첫 번째 하잖아요. 인구조사했던 시므온 지파가 얼마니까 59,300명이에요. 이 지파 숫자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견줄 만한, 그러니까 보고 볼 때 괜찮아요. 그리고 40년 딱 지납니다. 광야가 딱 40년 들고 다시 마지막에 인구수를 해요. 우리 말씀 볼까요? 민수기 26장 14절의 말씀 시작.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에요. 여러분 12지파를 나중에 보세요. 12지파 증가한 부분은요, 어떤 지파는 그래도 1,000명, 2,000명씩 늘어난 지파들이 있고요, 어떤 지파 줄어든 지파가 좀 몇 지파 있었는데 줄어들어도 1,000명 줄더니 1,800명 줄고 많이 주면 3,000명 줄고요, 진짜 많이 주면 5,000명밖에 안 줄어요. 네, 야곱이 자기 아들 시몬을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했잖아요. 이거 그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59,300명으로 출발했던 이 법이 근사했던 지파가 딱 40년 지나니까 37,100명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22,200명이 살아남아요. 그리고는 뭡니까? 모세의 축복, 신명기 3장 축복에서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시몬이 없어져요. 그 실제는 어떻게 됐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19장 1절의 말씀 시작. 둘째로 시몬과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이라. 따로 한 큰 땅을 받지를 못하고 유다 자손이 받은 땅이 좀 크니까 시몬, 그냥 너 거기에서 조금만 하나 좀 얻어. 그냥 유다 안에서 얻었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일부 때 너무 이 마음이 아파서 우리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많이 들어요.
에이 뭐 아니에요.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 여러분의 자식들이 믿음의 분량에 승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겨우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죄송한 얘기지만, 아니면 사라져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야곱이 어떤 축복한 거예요? 후일에 너희들이 당할 일들을 내가 말할 것이다. 그래서 잘 들어라 나한테. 이건 반드시 후일에 될 일이야. 후일 될 일이에요. 장래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잖아요. 교회 학교 없어요. 담스가 없어요. 여러분 작년 10,000명이 나오는 곳에도 담스 별로 없어요. 믿음의 가정 속에 담스가 자라질 않아요. 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더 지나면 뭡니까? 가정이 가문이 믿음의 가문은커녕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참하죠. 농담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좀 농담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니까. 정말 진짜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 밖에 있는 자녀들, 믿음의 분량이 너무 작은 자녀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들, 그런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있다면 지금은 59,300명 정도 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40년 딱 지난 순간에 37,100명이 사라져버려요. 급속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영적 축복을 12지파를 축복할 때 15지파를 축복하지 않아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농담입니까? 하나님이 농담입니까?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날에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어떤 믿음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정말 하나님 밖에 신앙 밖에 믿음 밖에 무엇인가 믿음이 분량이 너무 작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나이 상관없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르우벤 맞잖아요. 시몬 맞잖아요. 3명, 또 한 명이 누굽니까? 레위예요. 야곱은 레위를 저주했어요. 저주를 받으라. 이스라엘에게 흩어질지어다. 야곱에서 흩어질지어다. 흩어버린다고 저주했는데 그럼 레위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레위에게 하신 운명이 어떤 운명이야? 우리 창세기 49장 5절로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고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놈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한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에 흩으리로다. 이 저주받았던 레위는 어떻게 됐을까? 야곱이 저주했잖아요. 아버지가 저주했잖아요. 훌당할 저주했잖아요. 우리 신명기 33장 8절과 10절, 11절 말씀 3절 어떻게 바뀌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등빙과 우리 및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이러한 자의 미워한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인도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12제를 축복할 때 레위를 야곱은 저주했는데 아버지는 저주했는데 어떻게 레위는 시몬 사라져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림과 둠빔이 주의 경고한 자 레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림과 둠빔은 뭐 재판관, 재판의 권리가 레위에게 있어요. 그뿐입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의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뭐예요? 레위 지파에게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 앞에 제단 드리는 이 축복, 제약의 축복이 레위 지파에게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들의 운명은 바뀌었을까?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믿음과 함께 걸어간 자녀라면요 요셉의 축복 기도를 하시면 돼요.
요셉의 장자권의 축복기를 정말 잊지 않고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믿음이 적은 분량에 밖에 있다. 그땐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녀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이하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인도한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넌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시내에서 올라서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은 이 땅에서 백성들을 어울려서 황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아버지의 말을 칼갈게 찢어놨어요. 그때 모세가 외쳤던 말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 선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별사가 누구냐? 그때 레위가 나온 거예요. 레위. 저주받은 레위가 그때 나온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누구야? 레위 지파가 나오면서 이 레위 지파가 뭘 했습니까? 칼을 차고 여러분 시내 다니면서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3,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자기 친구 죽이고 자기 가족 죽이고 자기 이웃 죽일 때 웃으며 죽였을까요?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으십니까? 너희가 나한테 헌신했어. 그래서 내가 복을 줄게. 그래서 뭡니까? 신명기 34년 모세가 축복할 때 레위를 축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으로, 저주의 운명을 복으로 바꿔주었기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끝까지 왜 못 만들지 아십니까? 자녀가 지금 예수 안 믿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 밖에 있어요. 말씀 밖에 있어요.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도 하나님 헌신하지 않아요. 똑같이 그냥 해요. 대충. 운명이 안 바뀌어요. 레위인과 시므온에게는 운명을 바뀔 수 있는 어떤 역사가 없었어요. 그 다행히도 레위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후일에 당할 지금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후일 당할 정확한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의 앞날의 말씀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편에 안 쓰고요 헌신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해요. 그러면요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루벤이에요. 그냥 시몬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사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이 좀 하나님 편에서는 결단이 있습니까? 사람 편 하나님 편에서는 결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의 눈물이 있습니까? 희생의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 헌신의 운명, 이 헌신을 통해서 자식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식들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레위지 받을 때 그냥 받지 않았어요. 그 눈물을 보았어요. 울면서 죽였어요. 울면서 이웃을 쳤어요. 희생의 칼 끝에 핏빛이 희생의 빛이에요. 하나님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받을 때, 신앙생활을 받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네가 나에게 헌신하였느니라. 그래, 네 자녀 저주받은 자녀 같은 느끼지만 내가 복 줄게.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래요. 자식들의 자손들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전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께 믿음 생활한다면 여러분 정말 요셉의 축복기도 하십시오. 그가 얼마큼 여러분 인생 자녀를 축복할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그런데 혹시 내 자녀가 아직도 믿음의 부분 속에 오지 않은 자녀가 정말 있다면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제발 좀 그러지 말고요. 그 자식의 그 자손들의 운명을 한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신 헌신, 하나님 편에 쓰는 헌신, 하나님 받으실 때 눈물이 보이고 가슴이 찢어진 것을 보이는 헌신을 해야 하면 여러분 자손과 자식의 운명이 하나님의 복으로 바뀝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어린 주일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다시 한번 너는 단장 너머로 뻗은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린이날이에요. 한번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자녀를 품에 품으시고 내 자녀와 어떤 분량이 있는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함께 그래도 자녀가 손잡고 주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믿음의 교회를 거룩하면 그 작들거든 간에 여러분 정말 요셉의 장자권의 축복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일평생 지금부터 내 자녀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4가지 기도하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내 자녀들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 밖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제발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그냥 대충 놔두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부모가 맞다면, 믿음의 부모가 맞다면 자녀의 운명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받으신 헌신하십시오. 눈물에 헌신하십시오. 칼날에 피 묻힌 희생의 헌신하십시오. 울면서 주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 지금 어떤 자식일지라도 바꿔주실 것입니다. 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최고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시험을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가 품고 기도할 때 어떤 자녀인지 어떤 자녀인지 구별하시고, 우리 아주 질차하고 우리 자녀를 성소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줌 역사 중에 간절히 바라보는 우리 심령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지금 나와 함께 손잡고 믿음 생활하는 자녀가 맞다면, 믿음 작든 크든 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 바라보는 해가 같다면, 하나님 정말 요셉의 장자권의 축복, 야곱이 그들 요셉에게 했던 장자권의 축복 4가지, 하나님 내가 일평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 모든 자녀의 삶 속에 하늘의 영광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자녀의 믿음의 분량을 보고 영적인 분량을 보건대 아버지, 하나님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밖에 있는 것 같아요 할 때 아버지, 우리 부모들 정말 아버지 오늘 말씀 일깨워 주셔서 저들의 부모가 아버지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받으신 헌신, 눈물 있고 희생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헌신을 보았다는 헌신, 농담이 아니라 진짜 할 수 있는 거룩한 아비데마 모비데마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자식의 운명을 바꿔주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 열어서 하나님이 꼭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요셉의 장자권의 축복 4가지 저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자녀 속에 얼만큼 놀라움이 영광이 부어지는 것인가를 저희 볼 수 있도록, 그 자녀와 자손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만들고 믿음의 가문 영광에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게도 내 자녀가 나는 믿는데, 난 주 앞에 정말 주님 사랑 알고 있는데, 주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아버지 밖에 있는 느낌, 말씀 밖에 있는 느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있는 느낌, 그게 내 자녀를 향한 솔직히 내 느낌이라면,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그런 부모들 제발 자녀를 포기하지 말고, 정말 농담으로 듣지 말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받으신 헌신, 눈물과 핏밭이 있는, 정말 울음이 있는,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하는 헌신을 내가 받았노라, 네 자를 축복하노라라는 이 믿음의 복을, 이 믿음의 복을 자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진짜 거룩한 용기 있는 부모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자녀와 자손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가오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